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9세기 영국의 대부흥 강사였었던 또 하나님의 은혜 설교자였었던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배를 타고 지금처럼 TV나 유튜브 같은 것이 없던 시대였기에 직접 가서 목회 현장의 자리를 찾아보고자 영국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먼저 도착해서 일정을 따라 시티 템플 교회 조셉 파커라고 하는 참 유명한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2,000명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초대형 교회였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이 잦아 있었던 그런 목사님의 교회를 먼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그 교회를 방문했었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참 대단한 교회다. 조셉 파커 목사님이 참 위대한 설교자이다. 이 세상에 몇 되지 않는 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맞구나. 또 과연 이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참 좋은 교회를 우리가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저녁 때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렇게 그날도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고백은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다 목사님들이지만 그 목사님들 입에서 나온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이, 고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한다면, 또 좋은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 교회 예배와 그 교회 신앙의 삶을 통해서 참 교회가 좋구나, 설교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성도들이구나, 이것도 참 그 교회를 칭찬받을 만한 좋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가장 좋은 설교라고 한다면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도 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한 이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참 좋은 성도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 교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음부의 악한 세상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 열쇠의 교훈이 도대체 어떤 교훈일까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천국 열쇠는 우리가 바른 신앙관, 바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정도의 사역을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3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바른 신앙을 가졌겠지. 이제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 눈치채고 이제는 다 깨달았겠지 하는 생각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은 선생님더러 세례 요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자연도 복종하고 또 사람들도 살려내는 모습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고 또 그 말씀의 능력과 또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선생님을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 이런 선지자 같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참 칭찬 같은 그런 고백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도 참 그 말씀에 참 내가 잘했다 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답을 원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답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제자는 즉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꾸물거리는 것 같은, 아마도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아닌가? 예수님은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아마도 이 제자들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누구와 같습니다. 라고 즉시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무구유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만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을 듣고 아마 그게 뭐야? 아니 그거 유치원 때 배우는 건데, 아니 그거 뭐야? 그냥 그거 너무 간단한 대답인데 뭐 그렇게 혹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 처음 나오게 되어지면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치원 때, 유치부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야. 이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초신자 때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배우는 고백, 그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그런 대답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까지요. 베드로가 받았던 이 축복의 말씀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백 한마디에 그것도 너무나 쉽고 간단한 고백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음부의 세상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묻고자 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고자 하면 풀리고 묶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올바른 고백 그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 한지 일주일 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1년 이상 되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5년,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의 신앙관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신앙관을, 올바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는,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혹시 그런 반응을 보일 만한 그런 신앙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로 올바른 신앙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베드로가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 같다, 이 모습 보니까 누구 같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올바른 신앙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에게 기도해 달라고, 나와 함께 잠시 동안만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베드로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 졸며 피곤해서 잘세, 그만 올바른 신앙생활에 조금 좀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마음, 올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되지만 올바른 신앙의 마음과 신앙관이 있다면 또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생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 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2개의 기둥이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과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2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에는 그 뜻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의 뜻은 내가, 너희가, 우리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의 그 뜻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이렇게 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자,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돈 있으면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좋은 튼튼한,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요, 돈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좋은 기술만 가지고 절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성전을 세워갈 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성전은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전 건축자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관 가지고 있어요. 영혼교회 나오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이 되어져 있기에 여러분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내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바른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또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세웠는데,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 가지고 바른 신앙의 역사들을 세워갈 수 있는,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악한 열매를 맺지 말고 좋은 선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잘 붙어서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절로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분명 과실들을 맺고 있을 겁니다. 어떤 포도나무로서 포도 열매를, 또 여러 가지 무화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같은 무화과 열매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을, 기도의 열매도 맺을 거고, 또 감사하는 것도 열매예요. 감사하는 열매도 맺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도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가, 또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어릴 적에 이제 과수원을 저희 집에서 했었는데, 밭이 이곳저곳에 있어서 산을 넘어가면 복숭아밭이 있었고, 또 집 앞에는 이제 사과밭이, 저희 집 앞에 사과밭이 있었고, 조금 이제 떨어진 옆쪽에 보면 포도밭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가 이게 심어 놓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수명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한 10년 정도를 좋은 열매를 따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상품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과나무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좋은 사과를 맺다가 그 정도 지나면 이게 사과 상품이 떨어져서 이제는 좀 값이 좀 덜 나가는, 복숭아는 모르겠어요. 복숭아는 오래도록 제가 그 산에 심겨져 있었던 걸 봤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 앞에 있는 사과 나무를 다 뽑아서 이렇게 잘라버려 놨더라고요. 아버지, 왜 저 값비싼 사과나무 나무 하나하나가 돈이 나가는, 왜 다 뽑아버리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사과를 걷어보니까 그 사과 좋은 게 뚝 떨어져서 절반도 안 되더라. 이제는 올해는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나이가 들어서 다 뽑아버린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그냥 처분해가지고 어떤 나무 심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심어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이제 맺어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포도 열매를, 어떤 분은 사과 열매를, 어떤 분은 무화과 열매를, 어떤 분은 오래도록 복숭아 열매를 이렇게 걷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좀 우리가 사명을 다하게 되어지면, 그때가 한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되어질지, 20년 30년 뒤가 되면 우리가 사명을 다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그런 때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사명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했을 때 내가 있던 그 자리가 이렇게 비게 될 텐데, 비게 되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맺었는데 다 뽑아내고 나서 내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 열심히 1년 동안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사라져가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또 다른 사과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또 다른 포도 나무가 심어져야 되는데, 또 다른 좋은 것들이 심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만 내가 심어야 되는 건 열매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포도나무를 이곳저곳의 교회 하나만 심을 게 아니라 이곳저곳의 교회, 여기도 보니까 내가 심어놓은 포도나무네, 저기도 보니까 내가 심어놓은 포도나무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개 포도나무를, 12개 사과나무를, 12개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 12개의 무화과 나무가 초대교회가 되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30년 뒤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할 수 있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 진짜 열매는 포도송이가 아니라 포도나무예요. 진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예요. 예수님이 진짜 열매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과나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신앙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신앙의 생활, 그런 나무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능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말씀의 뜻이 뭐예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너희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역사하신,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기도가 명령인데,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게 되어지면 이 명령이라는 것을 그때 가면 제대로 알게 되어져요. 보통 명령 들으면 야, 이거 명령이야 하면 하려고 하는데, 군대에서 가서 명령이 떨어지면, 특히 전쟁할 때 영화 같은 것에서 보면 한 번씩 등장합니다. 웅크리고 막 총알이 밑발치는데 폭탄이 팡팡 터지는데 무서워서 다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나가면 죽으니까 다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진 앞으로, 적군 앞으로 달려가라라는 명령이 딱 떨어지면 웅크리고 있었던 그 군인들이요, 분명히 총알이 휘발치는데 폭탄이 막 팡팡 떠지고, 그래서 때로는 옆에 있던 전우가 나가 떨어지고 다리가 뚝뚝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적진 앞으로라는 명령이 딱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모든 군사들이 와 하면서 일어나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명령은 총알, 폭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일어나서, 안 일어나면 내 전우가 죽는 거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다 달려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만약 부탁이라면 성경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성경에서 야, 너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꼭 좀 기도해주면 좋겠다. 꼭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구절이 한 구절에도 있다면 기도가 부탁이구나.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안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잖아요. 성경엔 하라,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만 그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래,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상관없는 거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주셨던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 모든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가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의 혀가 막 갈라지면서 120명의 머리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불의 성령의 역사를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요,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감격과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역사였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진 하나를 보고 그래, 이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예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셔도 다 아시네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관광 코스가 여러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관광하는 코스가 있고, 미국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그게 가장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비싼 데는 배를 타고 이렇게 관광하는 그런 코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게 가장 감동될까요? 어려워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만약 간다면 어디 가서 보겠어요? 캐나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미국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돈 대드릴게. 어디로 가겠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겠어요? 배 타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캐나다 쪽에서 보면 위에서 장관이긴 할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들어가면 높이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70에서 100m 정도 막 폭포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30m에서 떨어지는 것도 와 하는데 100m를 쏟아붓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 옆에 사방 그 길이가, 전체 길이가 한 1000m 정도, 1km 정도. 1km면 안 보이잖아요. 저 끝에까지. 1km를 쫙 이렇게, 그 배 타고 들어가면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마 저기 배 타고 들어가면요, 물 분수 같은 그 물이 그냥 막 사람들 위에 막 내려칠 거예요. 여러분, 막 물이 막 내니까 비린내 나고 그냥 물고기 냄새 나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냄새 안 맡더니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다 맞으면서 보실 거예요? 창문으로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다 나가서 비가 막 쏟아지면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거다. 다 그냥 홀딱 졌더라도 평생에 한번 보는 거예요. 홀딱 졌더라도 그거 다 느끼면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마가다락방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지붕에서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할 때 제자들이 거기서 감격했어요. 감동했어요. 감격하고 감동해서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갔다 오고 나서 사진 찍고 나서 보여줄 거예요. 나 여기 갔다 왔잖아. 이거 봐봐. 야 여기 대단한. 안 가봤어. 말하지 마라. 가보니까 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의 감격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 기도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 얼마나 감격된 그 황홀함과 그 느낌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뭐 좀 열쇠 하나 주는 것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전 건축하는데 이 건축이 그냥 집 하나 짓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절대적으로의 기회였구나.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의 순간이었구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푹 빠져서 막 쏟아지는 분수에 우리가 몸이 다 젖더라도 좋다 하면서 저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나 상관없어 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같이 더불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행하였을 때 그 자리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황홀함의 역사가, 그 감격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이 천국 열쇠를 주리라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말씀 통해서 깨닫고 그 황홀함의 그 감격 속에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